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을 때랑 또 밖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덥지만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경학교 이제 수련회가 모두 이제 마치었습니다. 고생하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무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상황에 따라서는 누구의 아들이 되고 누구의 딸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구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구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리더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딱 나라는 존재를 단순히 딱 한 가지로 정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존재가 있지만 나라는 존재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딱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무국교회 성도분들은 나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 원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교리로만 알 수는 있어도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인가? 그 정말로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이 많고 정죄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경은요, 괜찮은 죄인, 어느 정도 죄인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양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은 본성으로 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우리 속에는요,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평소에 점잖고 예절 있어 보여도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오면 속을 막 불글불글 끓고 욕도 하고 화를 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억제하며 사는 것뿐이지 우리의 본성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된 대표적인 몇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죄인된 모습은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깁니다. 아마 속으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본문이 길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과 어떤 현상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에게 어떤 고통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죠.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속에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정말 성취했나? 어떤 계획 진행 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개인적인 평가도 있지만 같이 일하는 남들의 평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보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불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지에 관한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 단연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등 남보다 내가 더 잘하고 있다는 수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보다 못한 사람은 내가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초두에 보면 호칭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문맥상을 보면 죄인들이란 말이 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1장에 보면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인들아 대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죄인들의 모습 가운데 특히 남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누구나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에게 자꾸 화살을 겨누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나는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예리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좀 잘한 것 같지만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 예리하고 생각이 바른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연적인 죄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을 비판하고 남을 이렇게 험담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 특징이요, 혼자 하질 않아요. 사람을 모읍니다. 그래서 같이 합니다. 생각을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희열을 느낀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당을 지어낸 그 말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이기적으로 혹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중첩된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뜻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는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물론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우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정말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가족에서 자녀나 이렇게 부부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절대 틀린 말을 절대 안 한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정직해, 나는 정확해.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이렇지 않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경고하기를 4절 말씀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누군가를 헛든다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선 듯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서로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하는 일을,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죄인된 모습은 자기 자랑입니다. 죄인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자기 자랑인데요. 특히 우리는 참 자랑할 게 많죠. 나도 그러고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 보면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죄가 많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거리가 많아서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외모는 유대인의 자랑거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 외모가 아니라 무슨 명품백이나 어떤 겉으로 보인 좋은 차나 아파트 평수나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자랑한 것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기들의 경건한 삶, 이런 게 그들의 자랑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나요? 훌륭하지 않나요?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차 있으면 그런 마음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뿌듯할지는 몰라도 그런 마음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모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요, 열심과 충성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과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만족이나 무엇인가 해결함이 없는 경우가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열심과 충성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요, 감사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사랑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과 충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감사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사랑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이 없으면요, 만족함이나 해결함이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이 유대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조차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반은 의인이고 반은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 줄 아는 죄인이고요, 또 하나는 의인인 줄 아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누구에게 주시는 복음일까요? 죄인인 줄 아는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의식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잘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죄인된 모습은 남을 가르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을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19절에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죄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씀입니다.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되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런 자리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던 그런 역할을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혹 그런 가르침 가운데 다른 사람이나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것을 하다 보면 자기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는 잘 안 해요.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가르치지만 자기는 그렇지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신 나는 이렇게 가르쳤어. 이걸로 위안 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만족하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가르침이 곧 나의 삶이야.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미 상당 부분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는 그렇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봅니다. 남의 잘못을 그렇게 얘기한 것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죄인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소망은요,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죄인이라고 정말로 깨닫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롭습니다. 왜요? 자기가 많은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은혜롭습니다. 그때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기 자랑보다는 감사할 줄 알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무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